모두가 떠날 때 누군가는 남아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장래가 촉망되던 축구 유망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축구에 전념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프로구단과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중에 그렇게 엘리트 스포츠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실 거예요. 프로가 된다라는 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바늘길을 뚫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예전에 이제 수원에 있던 교회에 성남 고등학교 투수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이제 가족이 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하셨는데 3학년 때 대통령기 대회에서 전국 대회에서 MVP를 차지하고 두산 베어스와 2순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바늘길을 뚫은 거예요. 물론 거기서 살아남기는 더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 친구도 이제 축구 선수로서 그 바늘 구멍을 뚫고 프로 선수가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박수치고 대견하다 그러고 이제 스스로도 내가 잘만 하면 이제 여기서 인기도 얻고 또 돈도 많이 벌겠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경기에 참가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시합 중에 태클에 걸려가지고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치명적인 선수 생명에 치명타를 주는 부상이었어요. 수술을 하고 열심히 재활을 했는데 결국 재기에 실패합니다. 프로가 된 지 2년 만에 그 꿈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마음을 더 슬프고 힘들게 하는 건 자기가 프로 선수가 되었을 때 그렇게 축하해주고 좋아해주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씩 다 요즘 말로 손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한테서 이제 뭐 나올 게 없다 싶은 거죠. 한 명 한 명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운동하느라고 참았던 막 술, 담배 이걸로 막 그냥 그 시름을 잊고자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자기랑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축구를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자기는 프로 선수가 됐는데 이 친구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얘는 프로보다 대학 진학해서 뭐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뒷바라지가 안 돼가지고 실력은 있는데 운동을 포기해버린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그러니까 배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와가지고 이 친구가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줘요. 사실 이 부상 때문에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친구는 처음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떠나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내가 잘 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더니만 이제 내가 뭐 더 이상 내가 볼장 다 본 선수가 되니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구나. 막 배신감도 느껴지고 세상이 이렇게 비정한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게 너무 괴로웠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이 친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느냐 하면 이제 내가 다시는 축구를 할 수 없겠구나, 예전처럼. 뭐 정상인으로 생활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선수로서 나는 더 이상 공을 찰 수가 없다. 10대, 20대 초반까지의 젊은 청춘을 그 축구 하나에 다 매달렸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꿈이 될 수가 없고 그냥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그만뒀던 그 친구가 와가지고는 있어주는데 다 아무도 이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자기보다 먼저 이유는 다르지만 형편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었던 이 친구만은 부상 때문에 그만둔 자기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친구가 나중에 조금씩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지나간 시간들 붙잡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내게 남은 시간들을 내가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또 다른 의미의 이제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위기의 순간에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발걸음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한 명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 때 다 떠나가거나 아니면 전부 나를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나를 주목하지 않아줄 그때에도 단 한 명이라도 남아서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막 잘할 때 박수 쳐주는 사람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친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내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완전히 어둠의 동굴 속에 갇혀 있을 그때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주는, 마음을 나눠주는, 시간을 함께 해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느낌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이 두 번째 후서,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이제까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의 아픔을 털어놓아요. 우리가 읽은 1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왕성하게 전진하면서 폭풍우를 뚫고 매질을 맞아가며 돌팔매질을 맞아가며 기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강철 같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후원하고 도왔어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두가 그를 좋아하고 모두가 그를 격려하고 모두가 그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줄 알았는데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죽기 직전에 불과 한 1년, 2년, 길어야 2, 3년 전에 쓴 거예요.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13권 중에. 거기에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동안 숨겨놓고 있던 아픔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홀로 갇혀 있어요. 그 말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아픔, 사람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지금 철저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다 그를 떠나버렸어요. 표현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 표현이 좀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 중에 바울이 거명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모든 사람이, 적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났는데 그 중에 이름이 언급되는 두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 아마 그렇게 떠난 사람들 중에 대표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한 언급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 한 줄이 다예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왜 떠났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더 이상 알 수 없지만 한 두 가지 사실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 바울은 다 기억할 거예요, 아마. 얼굴이 떠오를 것이고 이름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두 명의 이름을 거명할 정도로,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그냥 쓴다는 건 부연 설명 없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그 중에. 디모데도 이 사람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사람들 중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바울이 사역하는데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바울의 사역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던 사람들 중에 대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적어도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복음이 불리해졌을 때, 바울의 사역이 힘들어졌을 때 이들은 분명히 떠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 사역이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희생과 대가가 따를 때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개인사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건축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쟁이 생길 때 어떤 교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신약 시대 때보다 교회를 떠나기가 훨씬 쉬워진 환경이기도 해요. 교회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문 열고 밤에 동네를 보면 십자가가 여러 개가 보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군 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5명이 부산에서 모였습니다. 저도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갔는데요. 30년 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역 광장에서 이제 시간대 맞춰가지고 몇 시까지 모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그 사이에 제가 몇 번 얼굴을 봤던 사이에 제 바로 윗 고참이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3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부산역 광장에서 이제 한 명씩 오는데 딱 봐도 알겠는 거예요, 다. 딱 봐도 약간 변한 거라고는 이제 조금 커졌다는 거. 살들이 붙어가지고 조금 커지고 어떤 이는 머리가 조금 머리숱이 적고 좀 허해진 거. 뭐 그거 외에는 목소리도 똑같고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얼싸안고 역에서 포옹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았던지 1박을 했습니다. 저도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 기차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늦게까지 있었고 1박하고. 그래서 뭐 이게 참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나이는 이제 다들 50이 넘어가지고 자녀들이 나이는 다양해요. 저랑 5명 중에 3명은 저랑 나이가 같고 2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다 저보다 이제 후임이었죠. 1명 빼고는. 근데 이제 자녀들이 다 군대 보냈거나 군대 다녀온 나이인데 이게 30년 만에 만나니까 아직도 상대방에 대한 기억과 이 이미지는 20대 초반, 20살, 21살 때 머물러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때 돌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말투도 그렇고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기억도 전부 그때 일이니까.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그때 이야기를 이제 막 하던. 나중에 가서 조금씩 했지만은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사회에서 이런 만남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생활 했던 사람들 한 20년, 30년 지나서 만난다? 여러분 중에 그런 만남을 굳이 찾아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보기 싫은 사람은 수두룩하겠지만. 예. 사실 군대라는 환경이 그 당시 뭐 저보다 더 힘든 시절에 군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야만의 세월 아니었겠습니까?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예. 거의 뭐 하여튼 비인간적인 대우만이 있는 그런 이제 시절에 군생활을 다 했는데 거기서는 인격적으로 대하고 상대를 배려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계급이 올라가면 계급이 깡패라고 막 함부로 대하는 거죠. 막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해도 아무 소리 못 하니까. 내가 계급이 높으니까, 고참이니까. 그러니까 막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언어나 행동이. 그래서 함부로 막 대합니다, 사람들을. 밖에서 뭐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2년 가까이 생활을 하면 딱 판단이 서는 거죠.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 이제 제대할 때도 저희가 이제 제대하면 뭐 박수 쳐주고 뭐 이렇게 잘 살아라 뭐 이렇게 해주는데, 제대할 때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제대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가면 꼭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부류와 나가면 한번 꼭 봅시다. 이런, 이 말은 속마음은 뭐예요? 길에서 내 마주치지 마소.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악연이죠, 악연. 근데 그런 인연이 대부분 많아요, 군대에서는. 괴롭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는 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만남이 즐거웠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나겠냐. 그래서 다달이 회비를 내자. 그래서 개모임 통장을 만들고 다달이 거금 2만 원씩 내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만나자 우리. 예. 그래서 지금 바로 다 자동이체 해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중에서 5명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제 후임이 있었어요. 저보다 2살인가 3살이 많은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연락받고 이렇게 건너 연락을 받은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일하던 거 내려놓고 바로 기차표를 끊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숨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만날까 하면 만나고 싶겠습니까? 부산까지 오고 싶겠어요? 같은 동네에서도 마주치기 싫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그런 야만의 군대 생활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군대 생활을 못하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야 그 공동체의 본질이 드러난다. 처음에는 막 좋고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목사님 그러다가 교회가 위기에 처하면 그 공동체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백인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같이 자라서 비슷한 모양으로 자라니까 구분이 안 되다가 결국에 추수 때에는 그거 다 갈라냅니다. 다 구분해내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언급한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위기의 순간에 가라지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자기를 떠났던 사람들 중에 이 2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순간에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떠나는데 바울 곁에 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돕다가 같이 사역하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다 떠나게 됩니다. 그 전에 바울이 투옥된 적들이 여럿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건 달랐어요. 사람들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그런 바울을 찾아와서 오히려 격려했어요. 그리고 위로했습니다. 그가 사슬에 묶여 있는 걸 알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수치스러워하거나 당황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갇힌 죄수의 신분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동료 아니면 친구,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 자랑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고 싶겠어. 내 친구야, 사기쳐가지고 감옥에 있어. 우리 큰아버지 이러면서 여러분 자랑하고 싶겠어요?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고 말 안 하고 싶겠죠. 거리를 두고 싶을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의 친구가 뭘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녀 보고 여러분의 자녀 보고 그 친구하고 거리를 덜하 그러겠죠.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그런 바울을 찾아갔어요. 자주 격려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리를 두지 않고 오히려 그의 편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 압력 속에서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인기 없을 때, 신앙이 고난을 불러올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때,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를 말해야 할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편에 서고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 그때 바로 누가 참된 제자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말은요, 단순히 열심을 내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열정과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다시 말하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애썼다는 거예요. 그저 한 두세 번 찾아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면회 가는 게. 매일 아니면 뭐 가는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가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다. 그가 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사슬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유익할 때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쇠사슬에 묶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버림받은 죄수로 보고 거리를 둘 때, 그때 가까이 가고 수고함으로 그를 섬기고 감싸주었어요.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그럴 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쓸모 있어 보이거나 흠모할 만하거나 예뻐 보일 때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수치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타이밍이 성경 역사에서 어떤 때냐면, 이미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하고 그리고 율법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던 그때,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망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지배를 받는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런 역사의 삶을 계속 살아오던 그때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대하여 부지런히 찾아왔던 것처럼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 기꺼이 우리를 찾아내셨고, 그리고 오네시보로보다 우리를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버렸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신분에 바울과 같이 그런 신분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대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도 오네시보로처럼 옆에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네시보로에게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외면하게 되고, 건강을 잃으면 잊어버리고, 힘과 명예를, 권세를 잃어버리면 떠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회에서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사업 잘하고 돈 잘 벌 때는 막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그래요. 내가 힘들어지면 다 떠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그때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열심으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가까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일부러 찾아갔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 과부, 눈먼 자, 중풍병자, 세리, 창녀, 모두가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공동체 내에서 접촉조차 꺼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누가 그런 저주받은 병에 걸린 사람인지 자기도 모르게 시장통에서 스칠 수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항상 손과 발을 씻었어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 동네에서 같이 못 살아요. 집에서 같이 못 살아요. 나완자촌 같은데 동구 밖에 가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자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 소외계층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리새인과 백성들은 그들을 부끄러워해서 가까이 하지 않고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거리를 두지 않고 만지고 먹고 교제하여 그리고 같이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말이 아닌 발걸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지런히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대하여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고, 누가 혹시 인상이 힘들진 않은지, 저분이 오늘 왜 못 나왔는지, 저분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뭐 그거를 꼬치꼬치 캐묻기 그러하다면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바울이 결국 오네시보로의 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찾아가고 다가간다면, 그리고 곁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떠날 때 성도 곁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곁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계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